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제작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릿속으로만 이게 참 잘 그려지지 않고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평면도를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네, 앞에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성막 전체의 평면도가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100 곱하기 50규빗 형태로 전체가 이제 규모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은 규빗이니까 뭐 간단하게 뭐 50cm를 기준으로 하면 45cm를 기준으로 하면 45m 곱하기 22.5m 이 정도 되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 문이 이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하나 있고요. 그 문을 지나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이 번제단과 이 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번제단을 지나고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은 가운데 있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먼저 양쪽 맞은편에 서로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상, 그러니까 떡을 항상 올려 무교병 떡을 항상 올려 놓도록 했는데 이 무교병 떡이 올려져 있는 진설상과 그 다음에 맞은편에 금으로 된 촛대가 있어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전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불을 항상 이제 불을 붙여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향단이 그 안에 있고 그 이제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쪽이 바로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그 안에 뚜껑처럼 그 위를 덮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좀 한번 넣고 계시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할 때 이게 여기에 있구나,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지워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성막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상태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시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왔다가 죽음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성막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오면 본문 27장을 보시면 이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쉽게 그냥 50cm로 1규빗을 규정해서 계산을 하면 가로 세로가 2.5m가 되는 겁니다. 2.5m, 2.5m.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5m 정도. 그러니까 이 크기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로 제작합니까? 조각목, 시띠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가지고서 이 제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제물을 그 위에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단 혹은 번제단, 그리고 또 이것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놋으로 그 나무를 다 쌓았다고 해서 놋제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팀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왜 놋으로 쌌을까요? 이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것을 왜 놋으로 쌌을까요? 당연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거기 그 위에서 태워야 되는데 나무는 같이 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은 물론 이제 더 순결한 의미가 있어서 성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모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금으로 쌌죠. 그러나 밖으로 나올수록 그다음에 놋 이런 것들로 이렇게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단은 불에 조금 강한 그런 놋, 그러니까 청동으로 이렇게 씌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놋이라는 것은 주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어떤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놋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인 겁니다. 저주를 받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놋의 의미가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볼 때 우리는 이 제물을 보면서 이 제물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물이 죽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위에 제물이 올라가서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동시에 이것은 승리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강한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승리하신 주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석이 이 놋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바로 놋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들어진 이 놋 제단은 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이 기구가 나올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위에서 짐승들이 불에 태워 죽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부삽이 나오는데 이 부삽은 그 재물을 태우면서 나오는 그런 재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재들을 긁어 모으고 청소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 대야는 이 재물을 태울 때에 이 재물의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재물의 피를 담는 물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갈고리는 재물을 태울 때에 이 고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도구이죠. 그리고 또 불 옮기는 그릇도 나옵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 아까 보면은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계속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옮길 때 불을 붙일 때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제물을 태울 때 사용했던 그 불을 가지고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불을 붙여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그 불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아무 불이나 사용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이제 놋고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제단 위에 뿔 내 모퉁이에 있는 그 뿔에다가 이 그 고리를 달아서 이걸 채로 엮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만 있지 않고 텐트를 다 걷어서 이 성막이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2절로 가보시면 이 번제단, 이 정사각형으로 된 이 번제단 네 모퉁이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뿔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그 사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는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을 뜻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누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을 때에 그 억울한 사람들은 이 제단으로 달려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으면 그 누구라도 일단 당장 그를 죽일 수 없고 그에 대해서 그가 이제 원통해하는 어떤 억울해하는 그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 하면 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스스로 다윗 왕에 이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서 세우고자 했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이 스스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 자리에 올랐던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때 이 번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뿔을 붙잡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애원하고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5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51절을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50절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고 솔로몬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 뿔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그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의 뿔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능력,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번제단이 위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뜰이죠, 뜰. 근데 9절 이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에 이 뜰을 두르고 있는 그 어떤 울타리들, 그것들을 이제 만들라라는 내용들이 9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 주변으로 이제 울타리를 치는데 북쪽에 20개의 기둥, 그 다음에 남쪽에 20개 기둥,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10개씩의 기둥, 그러니까 총 60개의 기둥을 이렇게 말뚝처럼 박아서 세우고 그것을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2.5m 정도 되거든요. 2.5m 정도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지나가다가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나 14절, 15절, 16절에 이 문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들어오시는 문,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불러오실 때에, 홍해를 가르실 때에 바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을 가르셨는데 그때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동쪽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다가도 항상 문은 어디로 둬야 되는 겁니까? 동쪽에 문을 두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세팅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을 통해서만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유일합니다. 이 성막에서 유일한 문이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울타리들은 다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쳤는데 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이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어제 보셨던 성막을
성막을 이게 덮었던 성막을 덮었던 휘장 4개를 덮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안쪽에 첫 번째 덮었던 그 휘장 그 천막이 바로 이렇게 4가지 색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수놓아 짜서 만들었던 그 형태와 동일한 그런 색깔들로 수를 놓아서 짠 그 휘장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쪽에 가장 먼저 덮었던 그 휘장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뜰 안으로 들어가기 열려 있는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이 되는 그 문에 사용되는 그 휘장도 마찬가지로 둘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의미 안에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면서 성막을 다루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나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 성막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2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번제단은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제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그 위에 죽지 않고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속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제물 위에 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뿔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